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제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저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제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급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또 특별히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만나야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지금 빨리 여기에 와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헌금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마도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비장한 심정으로, 장로님,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태도와 심정, 그 심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장로님 잘 아시죠? 제가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가져야 할 이 소명과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소명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회심을 한 후 그는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3년간의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과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복잡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두어 이 헌금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 그 길에는 굉장한 어려운 일이 예측된다,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바울에게 바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당신에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언하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코 전통을 버릴 수 없고 종교를 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 전통과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바울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에는 늘 반대가 있었습니다. 늘 음해가 있었고 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소식이 거기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고, 자, 지금 이 바울을 제거하기에 최고의 찬스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성지죠.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가장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 거기에 바울이 간다. 이것은 환난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 생명보다, 환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의 소명을 이루는 삶, 그 삶에 중요한 두 가지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인생의 응답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응답하였냐면 회개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었냐면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 없이 새로운 삶이 시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었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 가운데 소명, 이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소명,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콜입니다. 콜. 하나님께서 나를 콜하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 소명은, 콜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는 소명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명의 특성과 목적은 귀가 멀고 둔감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마음과 몸을 전율케 한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으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소명, 우리의 소명은 나침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헤매지 않는다. 소명이 있으면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소명을 가지면 밤에 꾼 꿈이 아니라 한낮에 꿈을 꾸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책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 낮에 그 꿈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밤에 꿈을 꾸지만 낮에 그 밤에 꾼 꿈은 헛된 것이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낮에도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낮에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잊을 수 없는 소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 소명에 따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 것입니다. 그는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소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콜링, 소명. 이 소명의 사역은 희생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바울의 소명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을 낮추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중에 희생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희생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바울은 이 단어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바울이 무슨 단어를 제일 싫어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종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 종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종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 고백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설적으로 내가 희생을, 그 소명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인생 말이죠. 누구도 희생이 없다면, 집을 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복음의 소명의 성취는 어렵다,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적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자, 이 바울의 희생의 고백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제가 신학대학교 때 이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 바울이 몇 번 매질 맞았느냐,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느냐, 5번.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고 복음 전하다 가다가 3번 파선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왜 그렇게 살았냐고. 바울,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복음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달라질 수 있다면 제가 이런 희생을 기꺼이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 지금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왜 큰일 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복음, 그 복음을 당신들이 영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붙들 때는요, 우리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사역입니다. 콜링. 그 콜링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난과 희생이 내 인생 속에 경험할 때 우리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회만이라면요, 1회만. 그런데 지속되고 반복되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을 잘 몰라도 이 책을 다, 제목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안희숙 여사는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1908년도 이 1900 초기에 일제시대에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그때 무려 일본에 유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교편도 잡으신 분이에요. 그러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6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기회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추위였답니다. 너무 추운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945년 해방 가운데 극적으로 이분은 이제 사면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면 되기 전, 해방이 오기 전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사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내가 보필하고 죽으려면 내가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존경하고 섬기는 목사님들이 먼저 다 사형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큰 죄책감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사형받고 사형 틀로 가기 전 그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죄송하냐고. 제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었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면 이거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순교받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어. 하나님께서 날 영접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 순교당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이제 피는 것이요. 하나님과 놀라운 영광.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요. 문제는 당신이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고난받아야 되지 않소. 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오. 어쩌면 순교보다 살아서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고난이요. 여러분, 저는 이 순교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안희숙 여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콜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는 바울, 정말 오래 참는 신앙의 유산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다큐가 방송되어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강명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으로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소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족을 데리고 아마존 정글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이 100명의 그 바나마 부족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교육시키고 문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사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처럼. 그 선교사님을 촬영하러 이 촬영팀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태프가 자기들은 고작 그걸 찍기 위해서 며칠 동안 하는데 정말 이 모기에 물리고 독충에게 물리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에 그 촬영팀이 불평했대요. 야, 우리가 이 아마존에 와가지고 이 촬영하느라 고생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그 촬영팀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희들은 이곳에 선교사의 삶을 촬영하러 왔는데 이 정도로 감수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가 있겠는가? 너는 길어야 한 달이지만 강 선교사는 끝나지 않은 고통과 싸우며 인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 촬영팀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원주민들의 입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고백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거룩한 빚진 자의 채무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소명이 되어 인내의 삶, 희생의 삶, 소명의 삶을 나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 마십시오.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아마존으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마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이지 않습니까? 이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부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오스케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에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내 시간과 물질과 직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신 특정한 장소와 과업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섬기기로 한 그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차적 부르심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남은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과업 가운데 당신의 일생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겠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 이런 응답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색깔과 결론은 결정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명,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고백은 어떠한 결단의 고백이 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짧은 인생을 온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며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상의하며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오해하고 상처 주는 것을 용서해 주시며, 그래서 몇 번 보지 않은 사람을 작다 판단하고 정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판단으로 남들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피며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